41장 37절에서 57절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구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바로가 자기의 꿈을 해석한 요셉에게 아주 높은 지위를 줍니다.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국무총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 애굽에서 총리라는 건 그보다 한 단계 더 위입니다. 애굽 왕을 제외한 모든 것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모든 어떤 법적인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이 이 총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의 관련된 것, 또 바로의 권한 외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지위에 올라갔을 때 이 요셉의 나이가 얼마냐? 46절에 보면요,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있을 때 30세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젊은 나이에 굉장히 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잘 된 거죠. 굉장히 젊은 나이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된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마냥 이 요셉이 참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어떻게 젊은 나이에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느냐 참 대단하다 그리고 참 놀랍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나이에 그 자리에 가기까지의 사실 그의 삶은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에 철 모를 때 얻고는 그 꿈 때문에 그 꿈의 이야기 때문에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노예 생활을 합니다. 억울하게 자기의 어떤 뜻과는 상관없이 억울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서 또 좀 잘 풀리는가 싶은 상황이 있어도 또다시 어떻게 보면은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는 그 감옥에서의 삶, 그리고 노예로서의 삶, 죄수로서의 삶, 무엇 하나 요셉은 자기의 의도대로 되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삶이었고요. 억울함과 답답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요셉은 그 나이가 지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바로 앞에 30세가 되었을 때 총리라는 그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죠. 어느 정도입니까?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너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합니다. 나는 바로라 라고 하고 너희 애굽 온 땅에서 요셉의 허락 없이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라는 말은 바로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요셉 앞에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앗아 요셉에게 띄워줍니다. 그것은 요셉에게 자기와 동일한 권한을 쥐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인장 반지에 있는 그 인장의 도장을 찍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의 말과 동일한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30세 요셉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땅에서 정말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거두었다가 자기가 해석하고 또 가르쳐 준 대로, 지혜롭게 가르쳐 준 대로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거두고 7년의 흉년이 시작되면서 그 곡식들을 팔게 되어지는, 그래서 모든 나라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요셉이 아니었다면 이 애굽 역시 그 흉년이 어떻게 됐을지 모를 것입니다. 풍년이 들었을 때 좋다고 흥청망청 섰겠죠. 어떻게 보면 풍년이라고 말은 좋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누리고 싶은 대로 누렸을 것입니다. 아끼지 아니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역시 풍년이 있었겠지만 그 나라들이 세계 각국 백성들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왔다는 것을 보면은 다른 나라 역시 그런 동일한 은혜가 주어져도 아낄 줄 몰랐고 그것을 모아서 후대를 위해서, 만약을 위해서 준비할 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구두쇠처럼 수전도처럼 안 쓰고 모으는 것도 좀 좋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또 다음을 위해서 미리 예비를 해놓을 수 있어야 되고 저축을 해놓는 그런 모습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있을 때 마냥 있다고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라 있을 때 아껴 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있을 때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미리 예비해 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경제적인 열악한 속에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저는 오늘 정말 요셉의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힘든 삶 동안에 살아오면서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하나님을 신뢰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0절부터인데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51절에 보면 장남을 이름을 므낫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라고 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이라는 것은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당한 그 시기,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그 모습, 사건들, 그리고 노예 생활과 죄수 생활, 억울하게 당한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잊혀지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고난들을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라는 요셉의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52절에 보면요, 차남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요셉이 지금 수고한 땅, 어떻게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죄송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그가 수고하고 그가 고생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내 백성들이 당하는 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수고와 그 땀을 헛되이 하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자기의 어떤 할아버지가 되죠.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통 속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곳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어쩌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어쩌면은 아니죠.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쌍히 여기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모든 수고를 헛되이 하시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의 수고, 우리들의 희생, 우리들의 고생을 헛되이 하시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 있었는 것처럼 내가 이제는 너희들과 함께 있는다. 이제 너희들이 억울하게 당한 그 고난들을 내가 갚아줄 것이고 너희들이 당한 그 괴로움을 내가 잊게 할 것이고 이제는 내가 베푸는 은혜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풍성하게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요셉에 붙들어 주시고 요셉으로 하고 결국에는 번성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릴 정도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하게 때로는 수고롭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그 누가 나의 삶을 알아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치 말게 하시고 좌절치 않게 하시고 배우 요셉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역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고난과 자기의 모든 억울한 일을 잊게 하셨고 자기를 번성케 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뛰어나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저희들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하나님이 아니해 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희들 지켜 주시옵시고 저희들 역시 요셉과 같이 정말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모든 어려움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셉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번성케 하셨다는 고백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